이제 살아계셔서 꽃교회 겸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주연절후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함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이 기쁜 날 복된 은혜를 허락하셔서 귀한 주일 아침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음을 주님 바라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할 때도 많았고 아파할 때도 힘들어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상처받은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임없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를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합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삶 속에 있는 제약된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말로 상처를 줬던 것들, 삶 속에서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결정으로 살아갔던 것들, 주님 부인하며 주님 모른 채 살아갔던 모든 삶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발버둥 칠 수 있는 주의 자녀된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정결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더 거룩한 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상에서 아파하는 주의 딸과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마음의 힘듦과 아픔을 주님께 내려놓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다 아시지요.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함께 하시어 결코 홀로 된 인생이 아님을 그들도 우리 모두도 동일히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며 주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그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겠습니까. 단기 고백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야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려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연조루 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주님을 바라본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부금 신청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꼭 제게 연락하셔서 작년 한 해에 헌금하셨던 부분들을 받으셔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항시 목사회 임원회의가 오는 5일 월요일 11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포항시 목사회 서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귀한 모임과 또한 부족한 자가 귀한 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예배 순서지는 제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개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합니다. 함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 주께서 허락하셔서 주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을 땅끝까지 고백하며 나가는 그 은혜를 꽃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주님 아니하면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또 함께 하시오. 주의 말씀을,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여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주의 자녀들 기억하시어 그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채우시는 주님,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꽃교회가 사람 살리는 사역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주의 사랑을 전하며 나가는 자의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 더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나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삶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거나 쓰러졌다 하더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능력이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또한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드린 자나 드리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평강도 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015쪽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구약성경 1015쪽 또는 101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으며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함 누리며 평안 누리며 삶의 방향성을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복이 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은혜 다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절망하여도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망의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라는 것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되어질까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절망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던가? 제가 몇 년 전에 너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로 살아왔는데 모든 것을 다 빼앗긴 듯한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괴로웠고요. 너무 부끄러웠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방에 가만히 있는데 방을 둘러보면서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차라리 이럴 바엔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자살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가 어떻게 자살을 생각할 수 있는가?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고요. 여러분들도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자살의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요, 자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담사님, 이럴 바엔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더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말립니다. 아직까지 살 날이 많고, 아직까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이 있고, 아직까지 더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죽는다고 하면 그 시간들을 만나지 못함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정말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요, 나약한 존재들이라고요. 우리는 우리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사야 40장은요,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멸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강대상에서는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목사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시대의 방향을 바로 걸어가지 못하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목사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왜 그 시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망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멸망을 하기 위하여 그 이야기가 선포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축구를 통해서 많은 행복함, 많은 설교의 그 설교거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엊그저께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 축구가 아시안컵에서 4강을 올라갔습니다. 축구를 이제 16강에서 이겼을 때 8강을 쉽게 이기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호주한테 1대0으로 끌려갔어요. 계속 끌려갔어요. 이제 후반전도 다 끝났습니다. 연장전이 7분이 주어졌어요. 5분까지 그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또 절망이 되어지는 거죠. 역시 감독 때문에 망하는 거구나. 좋은 선수가 아무리 많아도 감독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현재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은요, 클리스만이라고 하는 독일 선수 출신의 감독입니다. 그 감독이요, 우리나라 선수를요 잘 지도하지 않는 거예요.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선수들과 함께 뛰면서 선수를 알아가는 게 아니라 자국에서 나는 그렇게 준비하고 대회를 치르겠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 감독은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지도를 하지요. 그런데 그 감독은요 그냥 자리에 간중처럼 앉아 있습니다. 결론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목자 없는 양들처럼 우리나라 선수들이 뛰고 있는 듯하다. 개인 능력은 너무너무 좋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진 사람도 지도자가 잘 전술을 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축구가 졌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1분이 남겨놓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요, 수비수가 한 4명 정도 있는 그 틈에서 공을 살려서 그 골라인 안으로 들어갑니다. 참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그 돌파를 하는 가운데 상대방 선수가요 공을 빼앗으려고 태클을 하는데, 그 태클하는 그 순간 손흥민 선수가 공을 상대방 선수보다 먼저 건드려서요, 상대방 선수의 태클이 공을 부딪히지 못하게 하고 결국 그 태클에 손흥민 선수가 넘어져요. 상대방 선수가 공을 건드렸으면 페널티킥이 되어지지 않는데요, 건드리지 못하는 그것을 손흥민 선수가 해냈기 때문에 페널티킥을 얻게 되어지거든요. 황희찬 선수가요 경기 끝나기 1분 전에 골을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연장전을 가지요. 연장전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조금 전에 골 넣었던 황희찬 선수가요 골대를 향하여 돌진합니다. 근데 그때 상대방 선수가 파울을 하죠. 그 골대 근처에서 프리킥이라고 하는 공을 차서 골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손흥민 선수가요, 그 골을 어떻게 합니까? 골대로 차 넣습니다. 결국 2대1로 승리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 경기를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각본 없는 드라마가 이렇게 스포츠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그 축구를 보면서요, 와, 정말 절망할 때가 우리가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언제 절망을 합니까? 우리에게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절망하는 마음이 찾아옴을 바라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나약한 순간을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을 때론 경험하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각본 없이 쓰여지는 인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아직 끝나지 않는 인생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여진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우리가 멸망한다고? 말도 되어지지 않아.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어떤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민족이 어찌 다른 나라에게 멸망을 한단 말인가? 말도 되어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평생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내가 평생 예배를 드리며 살았기 때문에, 내가 평생 성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짓지 않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나약한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거예요. 저는 정말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요, 성경의 관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성경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 목사가요, 300만원짜리 디올 가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대통령 영부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대통령 영부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검문 검색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영부인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 한 목사가 그 영부인에게 그 300만원이 넘는 300만원 상당의 그 디올이라고 하는 그 가방을 전달하고 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뇌물죄예요. 뇌물죄라고요. 왜냐? 그 300만원 가방을 전달하고 나서 이 목사는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되어 지거든요. 뇌물이에요, 여러분. 뇌물죄.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한 기독교 단체에서요,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 탄압이고 주거 침입이고 이거는 나쁜 짓이야. 누가요? 뇌물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뇌물을 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목사들이 나와서 막 탄원하고 소리치고 저 사람을, 저 목사를 다 탈당 잘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거부됐습니다. 대통령이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란 뭐냐면 159명의 아이들이, 159명의 청년들이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사건에 대한 진실이 이야기되어지지 않자 그 부모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 자녀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이유를 명백하게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것을 밝히고자 법을 발의했는데요, 대통령이 이걸 거부합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잘 모르지요. 하지만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잘못된 거는 밝혀야 되잖아요. 150명의 그 청년들이, 그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동역자들이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목사들이 나와서
소리칠까요?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게 뭘까? 제가 왜 이 얘기 하는 줄 아십니까? 최근에 제가 지난 금요일날 포항에서 이단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세미나를 해서 거기 갔습니다. 현재 신천지가요 2024년 기준으로 24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로 따지면 숫자가 어마어마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요 현재 2024년 기준으로 약 33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안사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고요, 장길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는 이단입니다. 그들이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들을 믿는 단체들이에요. 여러분, 왜 많은 분들이 거기로 갈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고 통일교회에 빠지고 왜 그렇게 가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하면요, 상담 사역을 하면 제가 내담자들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전 교회 다니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물어봅니다. 아, 그러세요?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이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하나님 믿으시면 교회를 다니셔야 되는데 왜 교회를 나가지 않으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교회가 맞는지 제가 믿기가 힘들어서 교회 나갈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 어떤 뉴스가 나는지 아십니까? 저는 항상 예배 전에 모든 뉴스를 살펴보거든요. 한 교회 장로가요 2000년도부터 2016년까지 매주 240만 원씩 교회에 들어가는 헌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고 하는 거예요. 장로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많은 목사들이 오늘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곧 우리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절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절망합니다. 반하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의 잘못,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는 건 맞죠. 하지만 여기서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 보고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니는 그 공동체 보고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는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음을 우리는 마음에 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지 않으시냐 말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나약한 자들이거든요. 부족한 자들이거든요. 나밖에 모르는 자들이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요, 제가 참 화가 많은 것 같아요. 정치를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사회를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아파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참 힘들어요, 여러분.
술 먹고 전화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꼭 술 먹고 전화해요. 혹시 상담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하기 싫은데 네, 상담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요. 그 이야기를 또 다 받아줘요. 제가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상처가 많으세요. 정말 여러분, 많은 내담자들이요, 상처를 어디에서 받는 줄 아십니까? 부모를 통해서 다 많이 받으십니다. 부모님들이 그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담자들은 이미 부모님을 통해서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았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하염없이 울어요. 오늘 새벽에도 하염없이 울어요. 막 다 들어줘요. 제가 고생하셨을 것 같다, 참 힘드셨을 것 같다, 정말 아프셨을 것 같다, 그래도 정말 대단하시다,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신 것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리고 어떤 분한테는 정말 지금까지 걸어오신 것이 참 대견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고맙다고, 상담사님 정말 감사하다고, 제가 대견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너무너무 듣고 싶었는데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나약한데요, 그 나약한 가운데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있으면 우리는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짐을 또한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니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어짐을 믿으십니까?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이 독수리가 하늘을 솟구쳐 올라가듯 새 힘을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졌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힘과 나의 방법과 나의 능력으로 그 힘이 우리에게 더해진 것이 아니라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넘어져도 걱정하지 말게,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고 하는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독수리는요, 새끼 독수리가 날 수 있는 시점이 오면 그 새끼 독수리를 발로 찝어서 하늘 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 위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버림받은 독수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우와, 세상에 믿을 사람 없구나, 세상에 이렇게 믿을 사람이 없구나. 여러분, 새끼 독수리는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날개짓을 합니다. 살기 위하여 자기의 있는 것 날개짓을 합니다. 그런데 날 수 있습니까? 못 날아요. 떨어지는 게 답인 거예요. 추락하는데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거예요. 추락하는 데는 뭐 날개가 있다고 하는 그런 뭐 옛날에 영화가 있었는데, 여러분,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날개짓해도 답이 없을 때가 많을 겁니다. 새끼 독수리가 땅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죽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새끼 독수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냐? 그 부모가 있기 때문에요. 그 어미가, 그 아빠가, 그 엄마가 그 새끼 독수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떨어지기 직전에 그 새끼 독수리를 낚아챈다고 하지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우리가 절망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넘어짐을 하나님은요,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자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넘어지는 순간, 쓰러지는 순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들, 내 안의 생각들 온전치 못해요. 바르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바르지 못한 그 생각이 바르지 못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나약함을 주님께 비추어 볼 때 그 나약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보호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위로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랑하시니까요. 포기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요나 말씀 들으셨지요? 그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라고 요나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의 이야기를 들은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각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절망의 이야기를 그들이 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절망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살리길 위해서요. 여러분, 절망의 순간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겁을 내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내 삶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내 몸과 마음이 아파서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을 내가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의사가요, 한 유명한 의사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암이 찾아온 거예요. 그 암이요, 이제 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의사가 수술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암과 함께 살아가려고 합니다. 수술하지 않고요, 암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사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대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찾아왔죠. 근데 그 의사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경험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겁을 내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져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사역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꽃게를 이렇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종종 많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꽃교회가 벌써 4년 됐습니다. 4년을 넘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이야기하죠. 그게 교회가 되겠나? 교회가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많은 부분들이요, 절망적인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하다 보면요, 절망적인 생각이 찾아와요. 그런데요,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과 이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제게 주셨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나가는 거지요. 절망의 순간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와도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러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책임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날요 포항에 있는 성시아에서 할렐루야 교회의 원로 목사님을 이제 초대해서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세미나를 하는 거죠.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렇게 찬양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구원되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되어졌습니다. 구원되어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되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이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 모두는 구원되어졌어요.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구원되어지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신이 찾아올 때마다 고백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되어졌노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구원되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구원되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되어진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우리 모두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겁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다가요 오병이의 그 기적을 가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먼저 건넌 마을에 가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요 그들이 만난 게 뭐냐? 풍랑입니다. 너무나 큰 풍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와, 우리 이제 죽었구나. 우리 이제 끝났구나. 왜요? 너무나 풍랑이 너무 세니까요. 근데 저 멀리에서요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와, 이제 우리가 죽을 때가 되니까 귀신을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아마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죠. 나는 너희의 스승 제자라, 예수라. 나는 예수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이야기합니다. 만약 예수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절망하는 순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라고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걸어오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 걷고 싶어? 그럼 걸어와. 내게로 와. 베드로가요 걸어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장담합니다. 왜? 중력이요 우리 인간이 무리를 걷지 못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어떤 누구도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깨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맙니다. 왜요? 곧 성난 파도를 바라보게 되어지거든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경험하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다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힘들게 하고 세상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니까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좌절하지요. 절망하지요. 성난 파도를 본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놓지 아니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잡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험난하고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절망된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 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좌절의 순간이 찾아오고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곤비할 때도, 지칠 때도 지치지 않고, 넘어질 때도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세임 더하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함 받으시고 평안함 누리시고 주의 사랑을 고백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절망의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절망의 시간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하여 절망할 때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시간과 현상과 상황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일들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이 복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더 기뻐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더 감사히 주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세임도 하시고 은혜도 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친히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다없는 사랑과 힘들고 나약하고 절망할 때마다 우리를 일으키시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 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절망의 삶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